정통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힘을 가지고 있는 주류가 이거다라고 결정하는 게 정통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이라도 힘이 있으면 정통이 돼요.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사를 더 공부하겠지만 오순절이 1900년 1월 1일 날 이 LA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갖고 야 20세기가 시작하는데 20세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렐렐레가 터졌어. 라라라라라 하게 터졌다고. 이게 뭐냐? 하고 성경을 봤더니 그게 뭐예요? 방언이야. 이건 초대교회에서 이건 이게 있었는데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게 없었느냐?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1900년 1월 1일. 1900년 1월 1일. 그래서 이 방언 운동이 그때부터 출발해갖고 이 LA 지역에서 막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방언을 터지고 이래가면서 막 이 오순절이 커지니까 이 정통교단에서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단시 했단 말이야. 이단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단 소리 듣기보다는 우리끼리 나와서 하겠다 하면서 이 순복음 펜타코스탈 교단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열광적으로 전도하고 열광적으로 막 이게 찬양 생활 하니까 주로 이제 빈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니까 이 정통 사람들은 유영시했단 말이죠. 유영시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교단이 너무 커지니까 이단인데 기독교라고 안 하면 너무 커. 그래서 오순절이 정통 교단 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1995년도인가 통합 측에서 물론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겠지만 조영기 이단 대책위원회인가 조영기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가지고 2년 3년 정도 그 연구를 해가지고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통합 측에서 발표를 해서 조영기는 이단적이지만 교회의 영향이 지대하여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보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는 정통인데 정통은 누가 하느냐? 황제가 해요. 황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그 주류가 정통 교리를 해서 정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라는 건 정통교회야. 정통교회.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가지고 있어요.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통교리를 만들게 하고 그걸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 이게 정교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정통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정교, 그리스의 정통교회, 러시아 정교, 러시아의 정통교회, 아르메니아 정교, 아르메니아의 정통종교. 이게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하위에 놓고 이 종교회의를 하는 것이 이게 정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딱 봤을 때 인정할 만해요?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이 종교 문제를 건드려? 우리가 직접 할 거야. 특별히 최고의 교회, 최고의 수장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의 그 대주교가 종교회의를 주최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 교회 대신에 이 정교 대신에 이 서방교회라고 해서 로마 서방교회의 로마를 로마 교황이 야 종교적인 결정을 우리가 할 거야 하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정교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서방교회의 출발제도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정교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으로 나눠져요. 정교는 교회의 정교 전체적인 교리의 그 최종적인 판결자가 누구예요? 황제고. 서방교회는 교회의 교리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누구다? 대주교 로마 교황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이 둘 다가 기독교의 주류예요. 주류. 이게 기독교의 큰 두 갈래라고. 그런데 로마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이게 미신이 생깁니다. 또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얘네들도 부패하고 막 이래가면서 싸움이 붙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주관이 돼서 자기들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야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한번 따져보자. 특별히 연주부가 성경적인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질문한 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으로서 뭐가 일어나요? 개신교가 일어나요.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종교에서 그 다음에 서방교회인 로마 교황교회로 나눠졌다가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되는 거죠. 개신교. 이 개신교는 로마 여기에 정교에서의 중심은 누가 최종적인 권위자였는가 하면 황제가 최종적인 권위자였어요. 서방교회에서의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예요? 교황이 최종적인 권위자였어요. 개신교에서 교황 대신에 그럼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주겠어요? 개신교에서 최종적인 권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신교인데 개신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최고로 높은 게 뭐예요? 목사. 네? 목사?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개신교라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라.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다. 성경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게 개신교의 죄. 오직 성경. 이게 개신교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틀려. 정교는 황제가, 가톨릭은 교황이,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란 말이죠. 성경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개신교 전통을 따져서 성경이 최고의 중요한 걸로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라는 건 성경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이 수업 시작하면서 아버지 죽으세요. 네? 똥 싼 거 제가 먹을게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을 뭘로 해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한다. 이성으로 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는 성경만 말씀 가지고 말합니다 해도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그 배경에 벌써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학적 전통이 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특별히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어 성경은 특별히 한국말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근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반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돼. 우리한테 존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존댓말이에요? 반말이에요? 반말이에요. 반말해버려. 완전히 다 반말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 오셨다면 존댓말을 하셨을까요? 반말을 하셨을까요? 존댓말. 예수님 우리 한국에 왔다면 존댓말. 네? 예수님 반말했을까요? 아니요, 존댓말. 존댓말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한국에 왔으면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산을 봐라 얘들아 산을 봐라 막 이랬을까요? 그렇게 안 해요. 산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 이미 이게 지금 딱 반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권위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경 자체가 벌써 한국인 관점으로서 번역된 성경이란 말이죠. 한국어로 한국인 관점에서 번역된 성경이니까 이게 벌써 인간의 한국적 이성이 들어가 있다고, 한국적 문화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벌써.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일본놈이 보는 성경하고 중국놈이 보는 성경하고 틀려. 내가 어디 가서 중국 가서 로마서 12장 가지고 딱 설교하면서 로마서 12장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한테 로마서 12장을 내가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거기 중국 가서도 로마서 12장을 다 외우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갖고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는 영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설교를 내가 은혜롭게 했다고. 그런데 이 중국말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줄 알아요? 영적 예배가 합리적 예배라 이렇게. 합리적. 이성적인 예배. 헬라어는 어떻게 돼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설교하다 말고 그 목사님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이 합리적, 이 한국말로는 영적인 예배로 되어 있지만 중국말로는 합리적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통역을 하길래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지? 와서 봤더니 합리적 예배가 맞아.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로 되어 있다.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란 말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실제적이고 진짜 이성적인 거지, 우리 몸만 드립니다, 마음만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 번역이 벌써 헬라어에 대한 해석이 우리 한국말로 된 해석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있다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벌써 이미 깔려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남자는 남자로서 성경을 보고요, 여자는 여자로서 성경을 봅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거짓말 못해요. 벌써 이미 다 여러분 여자기 때문에 여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그걸 쟤는 뭘로 표현하는 거면 안경이라고 표현해요. 안경. 제가 선글라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여름철에 뜨거우면 선글라스 끼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보면 해가 졌는데도 선글라스 꼈는 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어두워졌대야? 왜 어두워졌어요? 선글라스 꼈으니까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해가 쨍쨍한데 내 눈에는 어두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글라스를 껴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자기가 선글라스를 꼈다라는 걸 알면 지금이 좀 어둡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 여기에 빨간색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야, 빨간색을 제거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전제 없는 주석 또는 해석, 전제 없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냐? Yes, no. 전제 없는 해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통에서 유교, 불교, 무당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전제 없는 주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제 없는 객관적인 주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지 검정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성경책을 읽을 때 하고, 나는 그냥 안경 없어, 나는 지금 전제 없이 읽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제 없는 자기가 전제 없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를 알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돼. 내가 우선 한국 사람이다, 남자다, 남한에서 태어난다. 남한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경을 또 다르게 읽어요. 북한 성경 번역본도 또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게 있고, 북한 성경 번역이 훨씬 잘 돼 있다고 그러긴 하죠. 우리나라 말은 막 너무나 한자말도 막 그러잖아. 한국말다운 번역은 북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조선어 성경.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 봐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순환적 해석. 내가 어떤 해석을 해놓고 이 해석이 내가 어떤 전제가 이 해석에 미쳤는가를 보고 그 해석에다가 이 전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전제를 제거해. 그러고 나서 그 해석을 다시 분석을 해갖고 이 전제가 없으면 이 해석이 어떻게 변할까 라고 했을 때 또다시 그 전제가 어떤 전제를 또 만들었을까 해서 계속해서 돌려본단 말이죠.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로서 또는 칼빈주의 목사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성경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구절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유명한 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몇 원이에요? 2원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세 연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기쁨.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기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개일까요? 2개일까요? 3개가 맞는 3개가 맞는 것 같아요? 2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오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이오타. 이오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거든요. 두연으로 갈 거나 3연으로 갈 거냐. 근데 우리는 주로 이방형으로 두연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2개가만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만 평화가 있는 거야. 그런데 3년으로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기쁨. 사실 선택자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해. 에? 그러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할 때 이 3년으로 나눌 거냐 2년으로 나눌지 할 때는 벌써 나는 우리 한국 성경은 칼빈주의적인 전제가 깔려있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도 이 번역이 옳겠다라고 말을 하긴 하죠. 그러나 시적으로 따지면, 문학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3년이 더 이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의 기쁨. 사람에게 그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하는 훨씬 더 문학적으로는, 시적으로는 옳은 것 같거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어떠한 성경을 읽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이성적인 내 판단력이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정교적인 관점으로 읽을 거냐, 국가의 제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홍 목사는 왜 정치하려고 그래? 저한테 물어보면, 이거 유튜브에 올렸을 때 위험한 이야기지만, 당신 왜 정치하려고 그래? 나는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 죄송하지만 왜 정치하려고? 내가 정치하면 칼 들고 휘둘러 버릴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 받아야 돼요. 왜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끝까지 그걸 믿는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핍박을 받아야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 내가 죽일 테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가 일해야지. 자기 자신 왕국권 늘어놓고 그 왕국 무너질까봐 이일저일 하는 거 칼로 쳐버려야 돼. 나 그래서 정치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국회의원 안 주시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인데 아빠가 뭐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네가 더 잘났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국가적인 힘을 통해서 정통인지 이단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세금 막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종교 세금을 왜 반대하냐? 그러다가 신천지 정통되게요? 신천지가 정통될까 안 될까? 세금 내면 정통되거든. 세금 내면